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또 귀한 특창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우리 김미자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이선준 집사님도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오늘은 이 물이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육책 16페이지에 보면요, 천연계는 여전히 그것을 창조하신 분에 대하여, 즉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 물이 오늘도 하나님에 대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물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요, 이 자연계의 강, 호수, 바다, 지하수 따위의 형태로 널리 분포하는 액체를 의미하는데요. 순수한 것은 빛깔, 냄새, 맛이 없고 투명합니다. 산소와 수소의 화학적 결합물로 어느 점 이하에서는 얼음이 되고 끓는 점 이상에서는 수증기가 되죠. 공기와 더불어 생물이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물질이 바로 물이죠. 여러분, 첫 번째로 이 물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선제성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은 하나님께서 창조주기 7일 중에 언제 창조하셨죠? 몇째 날 창조하셨습니까? 물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왜 대답이 바로 나오지 않냐면요, 흥미롭게도 이 물이 창조되었다는 기록이 창조기사에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계시록 14장 7절에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볼 때 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분명하지만 물은요, 이 첫째 날 창조하신 빛이 있기 전부터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한번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어디예요? 수면에. 이 숫자가 바로 마임인데 물이에요. 물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신은 물들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이 기록된 이후에 바로 드디어 첫째 날 창조하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즉 이 물은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그분의 선제성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이 빛이 창조되기 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처럼 시편 90편 2절에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원전부터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오직 그분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서 저 영원한 하늘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그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분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은 8가지 뉴스타트 건강 원리 중에 이 세 번째, 이 W,
네, water라는 이 것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물이 우리의 생명 유지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영상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에게 물이란 생명만큼 소중한 것이라 할 수 있죠. 우리 인간도 예외일 수 없죠. 인간의 신체도 지중의 약 3분의 2가 물로 되어 있거든요. 맞아요. 우리 몸의 60에서 70% 정도는 혈액 등을 포함한 물, 즉 체액으로 구성되어 있죠. 사람은 매일 2.5리터의 물을 음료수와 식품의 형태로 섭취하죠. 사람의 수명을 80년이라고 할 때 일생 마시는 물의 양은 무려 73톤이나 된다고 해요. 우리가 물을 마시면 불과 30초 만에 혈액에 도달하고 1분 후면 뇌조직과 생식기에 됩니다. 그리고 10분 후에는 피부에, 20분 후에는 장기에 도달하고요. 그리고 30분 후에는 인체 모든 곳에 도달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이렇게 우리가 마시는 물은 체형과 신체기능 유지, 음식물 이동과 신체내 여러 화학 반응의 용매 등 생명 유지에 필수 작용을 하고 있죠. 예, 이 물이 우리의 생명 유지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물 매일 잘 챙겨 드시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이 물을 마셔야 하는 7가지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 물은 지방, 탄수화물 그리고 칼로리도 0입니다. 살찔 걱정이 없는 그런 최고의 음료입니다. 그 물을 꾸준히 마시면 심장병 및 암 예방에도 효과적이고요. 수분이 부족할 경우 쉽게 피로해지고 무기력해질 수 있기 때문에 물을 우리가 잘 마셔야 됩니다. 또 꾸준한 수분 섭취는 피부를 맑고 투명하게 만들어주죠. 체내에 수분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 두통을 유발하기도 하죠. 또 몸 안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물이고요. 위산 분비를 억제시켜서 소화 장애를 또한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물입니다. 여러분 물은 하루에 한 7잔에서 8잔 정도를 마셔야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데요. 이 8잔을 어떻게 마시는 것이 효과적인가?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십니다. 그리고 출근 후에 혹은 일을 나갔을 때 이 모닝 커피 대신에 물을 한 잔 또 마시죠. 그 다음에 이 점심 식사 30분 전에 물을 마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점심 식사 후에는 2시간 후에 물을 마셔야지 소화에도 문제가 안 되면서 건강에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나른한 오후에 이 커피 대신에 물 한 잔, 그리고 저녁 식사 30분 전에 물을 한 잔 마시고 저녁 식사 다시 2시간 후에 물을 한 잔 마시고 이 잠들기 30분 전에 한 번 더 한 잔을 마시면 이게 퍼펙트입니다. 완전해요. 최고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루에 8잔 물을 마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있는 분이 계시네요. 네. 여러분 저는요 약 4, 5년 전까지만 해도요 겨울에 감기가 잘 걸렸어요. 심한 몸살 감기가 또 매해 꼭 한 번씩 찾아와서 거의 매년 제가 병원에서 수액까지 맞았어요. 수액을 맞고 그것이 나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뉴스타트 건강 법칙에 이 물 마시는 거 이것을 4, 5년 전부터 실천에 옮겼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운동도 같이 했어요. 겨울에도. 그 후로 단 한 번도 감기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증인이에요. 제가 그리고 선천적으로 좀 이 마른 기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이유도 없이 자꾸 마른 기침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설교를 준비하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중에 깨닫게 되는데 마른 기침이 없어졌네요? 저희 와이프가 끄덕끄덕하네요. 예. 다른 거 없었습니다. 물 잘 마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 뉴스타트 건강법칙을 사실 머리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 제가 그것을 믿고 있는 걸로 착각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것이 제가 경험적으로 깨닫게 됐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 뉴스타트 건강법칙을 진실로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게 실천되는 이 삶의 행함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서 이 뉴스타트 건강 법칙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지켜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과 육과 혼이 늘 건강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뉴스타트 건강 법칙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뉴스타트 건강 법칙 제일 마지막에 T가 있는 거예요. Trust in God. 이 모든 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해라, 이 말씀이에요. 약속이에요, 약속.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이 추운 겨울철에도 이 물속의 생물들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고 계시는데요. 이 중국 차간호에 영하 30도 겨울에도 이 물속에서 죽지 않고 살고 있는 이 물고기들의 영상을 잠시 보겠습니다. 어부는 물속 소리와 얼음에 남은 깊이로 물고기가 있는 위치를 파악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밖에는 영하 30도인데 물속에 지금 물고기가 살고 있어요. 어떻게 밖은 영하 30도인데 이 물속에서 물고기들이 살 수 있을까요? 자, 이 물고기들이 어부들에게 잡히는 영상도 짧게 좀 볼까요? 고인의 판단은 맞았습니다. 영하 30도, 물속보다 밖이 더 추운 날씨. 물고기는 올라오자마자 얼면서 실핏줄이 터집니다. 예, 보이시죠? 제가 이걸 좀 보여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물속에서 나오니까 바로 냉동이 돼버려요. 영하 30도 온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겨울철 논이나 계곡이나 혹은 강에 가면 물이 어디서부터 얼죠? 이 위에서부터 얼죠? 이 물속에서부터 얼음이 어는 경우는 결코 없죠. 만약 물이 바닥부터 얼게 된다면 이 겨울철에 수중식물들은 다 죽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물이 위에서부터 어는지 그 과학적인 이유를 알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이것은 이 물과 얼음의 밀도와 부피 그리고 무게 변화와 관련이 있는데 쉽게 설명한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에 차가운 바람이 호수에 불게 되면은 표면 온도가 하루시가 되면은 가장 무거운 상태, 밀도가 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물을 아래로 가라앉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던 따뜻한 물은 밀도가 작아져서 위로 올라오게 되죠. 위로 올라온 물은 다시 냉각되면서 아래로 가라앉고 아래쪽에 있는 물은 또다시 위로 올라오는 순환을 계속하게 됩니다. 이러한 순환을 하면서 전체적인 호수 온도가 점점 아래로 내려가게 되고요. 전체 호수 온도가 4도씨가 된 이후에는 이제 표면 온도가 0도가 되면은 얼음이 표면에서부터 생겨서 얼게 됩니다. 예,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영상 4도씨에 물의 이 밀도가요 가장 커집니다. 이 밀도가 커진다는 말은 무게가 무거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4도의 물은 다 어디로 내려간다고요? 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바닥에 있던 따뜻한 것이 물이 올라오고 이것이 순환이 되다가 전체가 다 4도가 되면 이제 어디서부터요? 위에서부터 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위에서부터 어는 얼음이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단열 효과를 내는 거예요. 더 이상 물이 추워지지 않도록
더 얼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추운 겨울에 영하의 온도에서 얼음 낚시를 하는 이 바깥보다 물속이 더 따뜻한 거예요. 왜냐하면 물속의 온도는 무조건 몇 도입니까? 4도예요. 물속의 온도는 겨울에 무조건 4도입니다. 위에가 얼어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 겨울에도 스쿠버 다이빙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바깥보다 물속이 더 따뜻하기 때문이에요. 예, 물의 입자 구조와 얼음의 입자 구조를 보면요, 이 물이 밀도가 더 커요. 더 이렇게 뭉쳐 있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얼음이 물 위에 뜨게 돼 있어요. 얼음이 물보다 가볍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제 아무리 무거운 빙산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물 위에 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당연한 현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돌 같은 경우는요, 물보다 밀도가 크기 때문에 물속에 가라앉아 있어요. 그런데 얼음은 분명히 고체인데 물보다 밀도가 작기 때문에 물 위에 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밀도가 10%만 작습니다. 10%. 그래서 이 빙산을 보면요, 이 전체의 10%만 물 위에 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빙산의 크기를 봤을 때 여러분, 물 위에 나와 있는 것은 그 전체 빙산의 10%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얼음이 밀도가 커가지고 이게 위에서 어는 즉시 물 아래로 다 내려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물속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죽고 말겠죠. 그런데 적절한 밀도를 갖고 있어서 이 물 온도를 유지해주는 단열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하나님께서는 이 4도씨의 물의 밀도를 가장 무겁게 창조하시고 또 얼음의 밀도를 물보다 작게 또 가볍게 만드셔서 겨울철에도 물속 생물들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정말 신비롭고 놀라운 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입니까? 저는 정말 이 물의 신비로운 밀도의 변화들을 연구하면서 이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이 진리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이 보이지 않은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이 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능력은 찬양받아 마땅해요. 이런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건데 우리가 사실 무엇을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공중의 새들과 또 들의 백합화들과 또 겨울철에도 이 물속의 물고기들을 기르시는 능력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여러분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으로 필요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덤으로 그냥 거저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먼저 영적인 것들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의 첫째 자리에 최우선 순위에 모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지혜로운 교수가 어느 수업 시간에 이 삶의 우선순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테이블 밑에서 커다란 항아리를 하나 꺼내어 항아리 속에 큰 돌들을 하나씩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수가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학생들이 이구동성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저 항아리가 가득 찬 것으로 보이십니까? 그러자 정말입니까? 하고 되묻더니 다시 테이블 밑에서 이 조그만한 자갈들을 꺼내서 그 항아리에 집어넣고 이 깊숙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항아리를 이렇게 흔들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자갈들이 큰 돌 사이에 채워지면서 다시 가득 항아리가 차게 되었죠. 그때 교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자,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학생들이 글쎄요. 대답을 하는 거죠. 그는 다시 테이블 밑에서 모래 주머니를 꺼내 이 모래를 항아리에 넣어서 주먹만한 돌과 자갈 사이의 빈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학생들이 이제는 아니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가득 찬 거 아닙니까? 선우는 가득 찼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왜요? 네? 야, 선우가 알고 있네요. 그는 그렇습니다 라면서 물을 한 주전자 꺼내서 항아리에 부었다고 하죠.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아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삶의 우선순위를 오늘 우리의 삶에 실천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은 우리의 삶에 먼저 채워 넣어야 할 큰 돌들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혹은 명예입니까? 아니면 쾌락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눈을 뜨자마자 하루를 시작할 때 먼저 무엇을 생각합니까? 우리 마음에 무엇을 받아들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의 보좌 첫째 자리에 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날마다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의 삶이 뒤죽박죽 된 것 같고 잘 정리가 되지 않는 것 같고 뭐가 잘 풀리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틀림없이 큰 돌을 먼저 넣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먼저 영적인 나라, 영적인 의,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둬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삶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뒤죽박죽인 거예요. 그 지혜로운 교수는 다음과 같은 교훈으로 우선순위에 대한 수업을 마쳤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결론입니다. 만약 당신이 큰 돌을 먼저 넣지 않는다면 영원히 큰 돌을 넣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큰 돌을 먼저 넣지 않는다면 영원히 큰 돌을 넣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겁니다.
만약 우리가 첫째로 은혜의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영광의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세상적인 일들과 염려들은 뒤로 하고 날마다 첫째로 말씀에서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모셔서 육적인 필요들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물은 하나님의 품성인 이 겸손이 곧 능력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은 겸손이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계속해서 흐르죠. 여러분, 이 숨이 멎을 듯한 이과수 폭포 영상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70m, 세계 3대 폭포의 하나인 이과수 폭포는 규모로는 세계 최대입니다. 이과수에는 모두 약 270여 개의 크고 작은 폭포가 있습니다. 저마다의 높이도, 크기도, 물줄기도 모두 다른 폭포들. 그들이 쏟아내는 물소리는 그야말로 음악에 한몫입니다. 정말 웅장하고 어마어마하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영상을 보면서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과수 폭포는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선지자들이 그분의 음성을 많은 물소리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과수 폭포에 가서 사람들이 왜 경이로움을 느끼냐면, 물론 그 어마어마한 광경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많은 물소리가 하나님의 음성과 같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이과수 폭포 꼭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될 수 있으면 같이 가면 더 좋겠는데. 여러분, 근데 이 어마어마한 에너지는요, 바로 물의 겸손에서 나오는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물의 힘을 이용하여 전기를 얻죠. 그것이 바로 수력 발전입니다. 이게 물의 이 위치 에너지를,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그 힘을 운동 에너지로 바꿔서 터빈을 돌리고요. 그로 인해 이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바로 수력 발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선조들도 이 예로부터 물의 겸손으로부터 나오는 이 에너지를 이용하여서 이 물레 방아를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이 물과 같이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그 겸손의 그 낙차, 그것이 여러분 온 우주 천사들과 거민들의 사랑을 격발시키는 엄청난 에너지를 오늘도 생산하고 있고요. 또한 영원히 생산하실 거예요. 그 낙차가, 그 겸손의 낙차가 말입니다. 여러분, 이 겸손은 결코 무능력하게 가만히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실물교훈 363페이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된 겸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발견하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참된 겸손. 참된 겸손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해서 그분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아름다운 목적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참된 겸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겸손한 물은 이 계곡을 지나서 그리고 이 강을 통해서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끊임없이 흘러 가다가 결국 넓은 바다로 들어가게 되지요. 여기 사진에 보면 이 강과 바다가 만나는 경계가 보이십니까? 색깔이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더욱 감동스러운 것은 드디어 태양의 이 열 에너지에 의해서 이 바다가 따뜻해지면 이 겸손한 물은 수증기가 되어서 증발하여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러한 물의 순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기에 너무도 적절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 물과 같이 낮아지고 낮아지다 못해 우리 인간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 중에도 가장 낮은, 가장 처참한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시 높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높아질 수 있는 유일한 길도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것뿐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너 자신을 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높이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내가 내 자신을 절대로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낮추면 그분이 높이신다. 야고보서 4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앞에서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분명하죠. 스스로 높이지 말고 스스로 겸손히 낮추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태양에 의해 수증기가 되어 이 구름이 되었던 물이 이 겨울에 정말 아름답고 찬란한 눈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와 온 땅을 새하얗게 덮어주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겸손히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재림 때 마침내 우리를 하늘로 올리실 것입니다. 하늘로 올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는 이 경이로운 눈의 결정들과 같이 정말 눈부시고 아름답고 찬란하게 이 땅에 다시 새하늘과 새 땅에 다시 내려오게 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계시록 21장 2절에 기록된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정말 이 물과 같이 겸손하신
예수님의 길만 따라가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저 영광의 천국에 가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한 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함께 이 눈과 같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다시 내려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